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괴테라고 하는 유명 작가는 룻기를 이르러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5번이나 나무나이된 슈러더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은요, 룻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극찬합니다. 세상에 어느 시인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다. 룻기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의 이름은요, 마치 동화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학 장르로 룻기를 분류하면 룻기는 단편 소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등장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볼펜을 가진 분들은 성경에다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말론, 병든 자. 자, 이런 병이 아니고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 기련, 연약한 자. 말론의 아내인 룻, 친구, 우정, 그리고 나아가서 물된 동산 있죠. 물된 동산, 지하수처럼 물이 펑펑 나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련의 아내인 오르밧은 뜻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있는 목,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목, 혹은 밖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아스, 2장에 이제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력한. 그리고 1절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빵집이었습니다. 베이커리였어요. 자,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 들려드리듯이 한번 룻기의 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이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살던 도시는 빵집이라고 하던데 흉년 때문에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잠깐 머물다가 다시 그 빵집이라는 도시로 다시 간다더니 웬걸요.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모압 땅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 남편과 아들들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 이름이 참 이상해요. 남편이란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던데 자신이 왕으로 모시는 신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의 피를 즐겨 마신다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기 위해서 모압 땅에 들어온 것일까요? 그 집 여자의 이름은 기쁨인데요.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얼굴에 항상 그늘이 져 있어요. 남편이 죽자 슬픔과 고통만 보였지요. 기쁨이라는 여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두 아들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친구 혹은 물된 동산이고요.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목 혹은 구름이에요. 이 집 사람들 중에
두 아들들의 이름이 제일 이상했는데요. 큰 아들의 이름은 병든 자이고요. 작은 아들의 이름은 연약한 자래요. 이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두 아들들 모두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래서 집안을 망하게 하면 그것은 굶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수치라고 여겼어요. 심지어 신의 저주라고까지 생각했지요. 또한 조상의 고향에 묻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집 아빠도 그리고 그 집 두 아들들도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남의 땅에서 객사했어요. 사람들은 기쁨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방 땅에서 혼자 된 기쁨이라는 여인은 자기도 모압 땅에서 죽을지 고향으로 갈지 고민했어요. 그때 빵집에 관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그녀의 가족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셔서 10년 이상 지속된 지긋지긋한 기근을 끝내고 빵집에 다시 빵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쁨은 결심했어요. 빵집으로 돌아가기로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두 아들들이 죽은 후에도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 말이에요. 분명 유대인들이 왕따시키고 힘들게 할 텐데 서러움에 눈물 흘릴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쁨은 고향 땅 빵집으로 돌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기쁨이 두 며느리 친구와 구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선대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동그라미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것이에요. 두 며느리 모두 재혼해서 아기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결론적으로 구름이는 목을 돌려 구름처럼 기쁨을 떠났어요. 딱 그 이름 그대로. 하지만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정을 지키며 기쁨에게 시원한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 슬픔으로 가득 찬 기쁨이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이게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선대라는 단어는 룻기 전체의 핵심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라면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발음대로 헤세드. 헤세드는 성경에서요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사랑을 의미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인애, 인자, 자비, 긍휼, 사랑 등등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사람 사이에서는 친절, 선대, 의리, 충성 이런 것을 의미할 때에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이 역시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 룻기를 기록한 목적,
즉 룻기의 주제로 다윗과 그의 왕조 탄생에 관한 예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와 연관하여서 룻기의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룻기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것이 룻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며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나오미는 두 아들들이 죽은 후에도 두 며느리가 자신을 돌본 것을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헤세드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두 여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 시신이 되었을 때 그 남편을 감싼 옷들이 있잖아요. 옷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나오미는 뭐 가지고 있으면 두 며느리들이 고마워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두 며느리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들이죠.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없죠.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무언가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러한 그들의 선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고마운 두 며느리에게, 자, 헤세드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헤세드의 원조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헤세드를 빌며 축복을 하는데요. 나오미의 말을 살펴보면 나오미는 사람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푼 그 사람 가만두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리는 룻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 말을 한 후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작별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행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대받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 모두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두 며느리를 내 딸들이라고 부르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집안의 남자들도 다 죽고 그렇게 된 것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자식이 없잖아. 너희들에게 더 이상 줄 자식이 없어. 그러므로 나를 따라와서 플러스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8절과 10절과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세 번이나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유래해가지고요. 누군가가 다른 종교 속에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세 번 물어봐요. 돌아가 네 종교로. 돌아가 네 종교로. 네 종교로 돌아가. 세 번 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룻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산문이 아니고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시의 맛을 잘 살린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부분에 여러분 네모 박수를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머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부분. 이것은 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개종.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의 베들레헴 행은 시어머니냐 친정 어머니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냐 그모스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문제라고요. 그러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룻의 말은,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이 말은 모압의 신 몰렉에게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의지 표명인 것이죠.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신이 배운 그 사랑, 자신이 받은 그 사랑으로 가장 연약한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우정 깊은 친구처럼 기쁨을 잃고 고통당하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는데, 이 모습이 바로 룻기가 알리고자 하는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룻기에서 가장 헤세드를 모를 수밖에 없는 모압 여인 룻이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헤세드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수평적으로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백성들과 연결되기를, 묶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위로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래로는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을 묶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룻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 유대인들은 성경책의 순서까지 바꾸어 놓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룻기의 또 다른 목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등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1년에 그들이 셀러브레이트하는 절기가 7개. 그 가운데 5절기 때에 각각 다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5절기 때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메길로트라고 해요. 하나로 묶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1월에 읽고 2월에 읽고 3월에 읽고 4월에 읽고 5월에 읽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월에는 1번을 읽고 2월에는 2번을 읽고 3월에는 3번, 4월에는 4번, 5월에는 5번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책을 하나로 묶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로 묶을 때에 순서대로 1, 2, 3, 4, 5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뒤죽박죽 섞어 넣는 것이 맞습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유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2번을 1번으로, 1번을 2번으로 두었습니다. 1년 중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읽는 아가서가 2번으로 가고, 대신에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읽는 룻기가 1번으로 가장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룻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서 순서까지 바꾸고 1번으로 땡겨 놓았을까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독교 성경에는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었어요?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의 성경에는
룻기 앞에 무슨 책이 있냐면 잠언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와 룻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가서와 룻기의 순서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이제 잠언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사기와의 연결을 위해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룻기 처음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잠언서의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룻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잠언서 마지막 31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자식 양육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지고 남편을 잘 보살피고 심지어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을 숨풍숨풍 잘 낳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 너무 바쁜데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 자,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죠.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을 읽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결혼하겠다라고 할 것이고, 여자들은 읽으면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인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뿐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한국인, 미국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는 말씀이 10절부터 31절. 그러면 총 몇 개의 구절이에요? 22개의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22개의 구절. 자,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숫자가 몇 개? 알파벳은 총 22개. 구절도 22개, 알파벳도 22개. 어떤 것이 예상이 됩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처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0절은 A로 시작하고, 예를 들면 11절은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맨 끝에 Z로 끝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게 잠언서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중요하고 게다가 잘 기억하도록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 현숙한 여인인데요. 과연 이 말씀에 부응하는 실제 인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성경이 기록되던 때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유대인의 성경은 마지막 잠언으로, 잠언 많잖아, 여러 잠언들이 있는데 마지막 잠언으로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기록한 후에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입니까? 잠언서가 소개하는 현숙한 여인? 룻이에요. 룻.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아가서와 룻기의 순서를 바꿔서 잠언서 바로 다음에 룻기를 둠으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범적인 실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룻기의 또 다른 기록 목적인 것이지요. 룻은 현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강하게 추천하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각오하고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유대 땅으로 와서 그녀의 생존을 위해 밭에 나가서 일을 한 모압 출신의 룻은 구약의 사마리아인으로 불릴 만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룻이 수치와 비웃음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공양한 것 때문에 유대인의 옛날 성경이 그녀를 현숙한 여인으로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 31장에 따르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떠한 육체 노동도 다 감당하고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세속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슈퍼 파워를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대하는, 원하는 덕목이 아닙니다. 자, 잠언서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라 라든가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라든가 창녀를 가까이 하면 망한다든가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속담들이, 격언들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말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회자되던 속담들과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잠언서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래서 그 답을 잠언서는 앞부분에다가 몰아두었던 것이죠. 답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잠언서의 기록 목적은 현숙한 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을 마무리하는 30절을 보세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슈퍼워먼이 아니에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가사를 돌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경외한다는 단어는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지만 구약의 신앙 세계에서는 믿는다는 뜻을 두려워한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모두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현숙함의 기본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숙함에 해당하는 단어, 현숙한. 이 단어는 이상하게 현숙한 여인, 여자인데 현숙함에 해당하는 단어는 남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잠언서는 여자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용맹스러운이라는 뜻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룻기 2장 1절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력한 자. 유력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하일, 잠언서가 말하는 현숙한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자, 잠언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잠언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는 여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숙한 여인에 해당하는 이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로 inspirational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inspirational woman, 영감을 주는 여인. Inspirational woman introduced by the Proverbs. 잠언서가 소개하는 영감을 주는 여인 누구예요? 룻.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신도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현숙한 여인 후보에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다 남은 애 있어요. 여러분.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그럼 제가요, 어떻게 해야지 현숙한 여인이 되는지 알려드려야죠. 룻기는 잠언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소개하는 룻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이 혐오스러워한 모압 여인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요?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1장에서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라고 했습니다. 세보신 분들 한 분.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11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돌아가다 돌아오다 같아요. 이거 같은 단어예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지막
절인 22절의 경우에 중요합니다. 22절의 경우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이 두 번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다 한 번 왔어요. 한 번 주죠. 그녀와 함께 돌아온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녀와 함께 돌아온 모압 며느리 룻과와 함께. 돌아온 모압 며느리.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돌아오다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 사실을 통해 1장의 핵심이 돌아오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장의 핵심은 돌아오는 행동에 있어요. 룻기 1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모압의 그모스 신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22절에서 룻에게 적용된 돌아오다는 단어는 룻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녀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종. 롯의 돌아옴은 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의 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은 22절에서 return, 돌아오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자고요. 밑줄 쳐져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러라 그랬잖아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어머니의 집으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 두 며느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즉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귀환하겠다는 naturalization, 자, 귀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며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너희에게 줄 수 없다고 하며 돌아갈 것을 강하게 푸시했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요, 그런데 룻에게 내 동서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 15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밑줄이 아니고 쌍밑줄. 자, 투 라인을 그어보세요.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죠. 나오미의 이 말은 오르바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나오미와 함께 떠나온 이유는 단순한 귀화에 있지 않고 개종에 있음을 16절에서 확실하게 밝힙니다. 다시 1장의 핵심 단어로 돌아왔어요. 1장의 핵심 단어 뭐예요? 돌아가다 돌아오다 슈브요. 이 단어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신약이 사용하는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 메타노이아 역시 완전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 전환, 여호와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에 빵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떠나 빵이 있는 이방 땅으로 떠났지요.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걸음을 돌이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룻의 경우 룻의 고향에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시댁에서 소박당해가지고 쫓겨난 것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사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모압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스라엘에 가지 않고 모압 땅에서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아기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시어머니가 믿는 신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22절에 룻의 돌아옴, 이것은 바로 개종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헤세드,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등진 참으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더 대단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룻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힘들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시렵니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신앙인 주변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룻기는 지극 정성으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현숙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숙한 사람, 즉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영감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의 의리를 지키며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을 그렇다면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받은 복, 즉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룻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빵이냐 여호와냐, 편리함이냐 여호와냐, 세상의 일이냐 예배냐, 너의 기분이냐 너의 신앙이냐.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땐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막아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오히려 나누어주는 영성과 영감이 풍성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